안녕하세요. 열린 토크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의 이무현 목사입니다. 네, 이은성입니다. 제가 하고 원래 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랬다가 깜짝 놀랐네요. 네. 왜냐면 이런 걸 넣어줘야 또 분위기가 재밌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 좀 하시죠. 네. 거의 방송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당하는 입장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주간 동안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제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에 대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해서 무럭무럭 잘하고 왔으니까 또 이번 주도 또 우리의 많은 습관을 바꾸는 것들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녹화해 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스튜디오가 굉장히 더웠어요. 네,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예, 저는 왜 뜨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에어컨 껐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그 뜻이었거든요. 그 뜻이었습니다. 워낙 열기가 높아서요. 네, 그 게스트분들을 한 줄을 더 모시기로 했어요. 네,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죠. 네.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우리 최인혁 집사님과 김현철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해드리면 최인혁 집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가장 찬양 사역자하면 대표로 떠오르시는 분이 바로 이 최인혁 집사님이시고요. 네. 집사님 제가 이렇게 시키신 대로 잘하고 25살 때까지는 약간 좀 안 좋은 습관이었다가 26살부터 지금 습관이 바뀌시는데 최고의 찬양 사역자 되신 지금까지 가고 계시고요. 우리 김현철 목사님. 네. 전국 연합수련회에서 이분 없으면 포스터를 제작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하신 김현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이제 두 분들이 좀 어색해하거나 좀 민망해 하셔야 되는데 다 받아들이시고 뭐 즐기고 있습니다. 운명이라니까. 운명이면 그럴지어다. 어색한데요, 진짜. 그래서 어색하셔서 그렇게 표정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하시는 사역 이야기를 잠깐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빠 입장으로 또 선배님 입장으로 잔소리 좀 들어보자고. 잔소리 좀 들어봅시다. 잔소리 들어보자. 꼭 이것만은. 이것만은 나는 잔소리 해주고 싶다. 뭐 좀 싫어하더라도 중고등부 청년 자녀들에게 아빠 입장으로서 선배 입장으로서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분위기가 굉장히 세게 나가네요. 셉니다 이거. 저도 똑바로 뜨시고 어머니들 이거 녹화하셨다가 아이들이 들어와서 잠깐 잘 때 이 부분만 딱 틀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 못하시는 부분 지금 나갑니다. 자 갑니다. 김현철 목사님부터. 저는 우리 아이에게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 늘 하는 이야기가 탁월하게 살아라. 탁월하게. 무엇을 하든지 저는 세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과 실력과 인격. 이 부분에 있어서 남들처럼 하지 말고 탁월하게 해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예배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섬김과 헌신, 누구보다도 한 걸음 더,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게 그렇게 해라. 실력, 내게 주어진 자리죠. 우리 학생이라면 학생이라고는 공부 주어진,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들, 남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한 걸음 더 하고 남들보다 한 시간을 더 해라. 탁월하게, 남들과 다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이죠. 남들에 비해서 더 탁월한 섬김을 해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공부를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학교를 갈 때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다만 탁월하게 하면 된다. 아니 뭐 탁월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조는 안 하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라. 뭐 평균 한 95 정도면 된다. 그 정도. 탁월하게. 95 정도면 탁월한 거죠. 또 뭐 우리 아들이 나중에 그 자기 부인을 맞을 때도 뭐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탁월하게. 한 신미나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탁월하시는데 정말. 제가 보면서 이렇게 탁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탁월한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쓰셨던 그 탁월한 사람들이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한 부분에서 탁월한. 맞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참 기억이 나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제자는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오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지만 차츰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올 때는 자기는 육군사관학교를 목표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학교 학생회장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점심시간 마치고 점심시간 마치는 종이 있고 예비종이 있고 그다음에 수업 시작종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10분인데 그 10분의 시간이 진짜 무궁무진한 시간이죠. 엄청난 깊이와 넓이를 갖고 있는 그 시간이죠. 하다가 끝날 수 있는 시간인데. 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매점에 내려갔는데 그때 그 학생이 컵라면을 학생들이 이렇게 꽉 섭취하고 있다가
예비 종료니까 네. 다 올라가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그 남자 고등학교의 매점, 네. 그런 상상을 잘합니다. 난지도를 능가합니다. 그렇죠. 그는 수습이 안 됩니다. 먹다가 네, 네. 그냥 사라지죠. 쫙 네, 그렇죠. 있는데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냐면 그걸 일일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그 다음날에 가도 수거가 있고 네. 3일째도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너 혹시 그 알바를 하느냐? 그렇게 알바가 아니래요. 왜 이러느냐? 매점 아주머니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참 마음에 너무 안쓰러워서 이거 진짜 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부모 그 매점 하시는 그 분이 참 너무 고마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줬답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저를 저의 섬김을 더럽히지 말라고. 탁월하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보니까 그냥 봤지. 우리가 끝은 항상 이렇게 반전. 네. 그래 그 친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학교에서 학생장이고 또 내가 육군사관학교 나라를 지키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학교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하다. 그렇게 살펴보다가 그 매점이 내려오니까 그 아주머니 혼자서 이렇게 그 더운 여름날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수능 칠 때까지 내가 이걸 하자. 스스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걸 하더라는 것이죠. 그 누가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해주면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뭐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도 자기는 이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래 되니까 안 먹고 아니라고 그냥 뭐. 순수한 마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친구는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될 수도 솔직히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거를 지켜보니까 계속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 혼자 그렇게 하니까 주변 친구들도 한 명씩 한 따라서, 명씩 늘어나서 참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기특했는데 맞아요. 그 친구가 그 해 육군사관학교 전국 수석으로 갔습니다. 갈만하네요. 갈만하네. 진짜 갈만하네. 그래서 제복을 입고 딱 이래 왔을 때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그 옷 입을 자격이 있다. 자격 있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대안학교에 그 친구보다 약간 능가하는 친구 한 명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친구는 전국 수석이지만 네. 이 친구는 더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는 남은 컵라면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냥 남은 면을 다 그냥 먹어버려. 다 그냥, 그러니까 아예 국물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식신종결자네요. 그냥 이렇게 혼자 남은 거 이렇게 아이들 10명이 먹다 남은 컵라면을 그냥 다 먹고 가버리는. 아마 그 아이비리그 4년 전액 장학생이 되지 야, 난 이 않을까. 아이의 미래가 이렇게 밝아질 줄 깜짝 몰랐네. 놀랐. 그렇죠. 저 아는 찬양사역자 중에 덩치가 이렇게 크신 위드의 네. 김상훈 네. 형제님이 계세요. 네.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야, 음식 남기면 이거 누가 막 그런 얘기 하신다잖아요. 너 이게 음식 남기면 이거 천국 들어가기 전에 다 먹어야 돼. 내가 남긴 음식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아 은성아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먹어줄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큰 사람이 되셨죠.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셨죠. 큰 사람 되셨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어떤 그런 참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 네.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 아빠의 중에서. 잔소리는 사실은 너무 나긋나긋 얘기하니까 네.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빠의 잔소리를 정리하자면 네.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봐라. 시도하고 보고 그럼요. 그리고 수능 시험 때까지 약속을 좀 지키는 자기 스스로 그러면은 약속이죠. 그게 탁월한 거다. 그러면은 네. 전국 수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로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누구라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그래서 제가 친구는 또 그걸 보고 누구라도 할 일이면 시키자. 언제라도 할 일이면 난중에 하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내 자리에서 이 지안나다는 말이라 있습니다. 네. 지안나단 그건 제 어록에 등장하는 말인데 지안나다. 아무튼 네. 입만 열시면 책입니다. 지금 지안나더안 나도 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안 한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안 한다. 그렇죠. 네. 지안나 네. 나도 나도 나중에 더 안 한다. 지안 나더 안. 되게 근데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 우리 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Prove yourself. 네 자신을 증명해라. 하나님 저 쓰실만 하죠. 하나님 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 저 쓰실만 하죠. 탁월하게. 제가 지금 목사님을 딱 보니까요. 아빠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 얘기를 진짜 막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요 앞에 누가 앉아 있고 이 얘기를 막 강조해서 머리에다 막 집어넣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지안 나도 안. 네, 나도 안. 그거 잊지 마시고요. 최인엽 시장님 또 아빠로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고초를 겪으신 거로 약간은 제가 조만큼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네. 해줄 얘기 꽤 있으신 지금 걸로 알고 아들은, 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이 변했어요. 네. 진짜. 아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네. 뭐 다죠. 어떻게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저는 거진 진짜 제가 성실하거나 나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건 자기가 노력하고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더 멋지게 쓰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은 범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그렇다고만 해서 다 하나님 그 사람들만 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제가 제 아들이 이제 하도 저희는 공부를 목사님처럼 저는 진짜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예. 제가 한 얘기는 딱 하나예요. 쪽팔리지 말자. 성적이 너무 쪽팔리지 말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끄러운 수준도 아니에요. 아무튼 등수 안에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등수 안에만. 그렇죠. 그 숫자, 인원수 안에서 완주. 그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안에만. 거기서 이렇게 조금 계속 쪽팔렸어요. 계속 쪽팔렸어요. 근데 뭐 성적만 나쁜 게 아니라 어느 날 사고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중학교 때처럼. 네네네. 이걸 데자뷰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자라오면서 우리 집에 아주 부유하다 가난해지고 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방황한 줄 알았는데 한 30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끼가 있어서였구나. 아들 보고 알았어요. 방황이 아니라 선천적인. 우리 아들은 늘 사랑받고 자랐고 뭐 정말 아주 예쁘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어느 날 뭐 친구를 데려왔는데 다 조폭인 거예요, 얼굴이요. 아주 교우 관계가 특별하군요. 얼굴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모자나 머리 스타일, 추리닝 같은 거. 우리 아들이 이거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중학교 딱 가자마자 보름 만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른 애 담배 심부름 시키다 걸린 거예요. 자기가 사오다 걸린 것도 아니고. 고위층이네요. 고위층. 근데 그때부터 뭐 CEO에 저희는 너무 감사했던 건 주변에 사람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 나이는요, 그 부모님들이 참 이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나이 땐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내가 친한 집사님의 가정은 또 자식들이랑 문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내가 얘기해줘서 회복이 되고, 제 아들은 그 다른 집사님한테 얘기해주고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지혜 한 가지씩이네요. 그러니까 믿음에 좋은 식구들이 있었던 게 저에겐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줬고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제가 월드비전이라는 단체 홍보대사인데 이 아이가 직접 아프리카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는 다 웃으면서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 얼굴이 진짜 흉악한 친구들 데려가서 교회 분위기 다 망쳐놨던 제 아들이요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간증거리네요. 난리죠. 진짜 난리예요. 얘 완전히 할렐루야파예요 지금. 사실 뭐 아빠는 25살까지였으니까는 아빠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일찍 끝냈네요. 그리고 훨씬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공부는 별로 안 해요.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아빠는 25에 하나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되셨는데 고등부의 회장이 된 그 아들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냥 때로는 좋은 탁월하고 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전 반드시 탁월하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외에 그 10% 외에 90%는 탁월하지 않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절대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귀하게 쓰시는 아이들이고. 오늘 두 분의 얘기는 어쩌면 극과 극일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 목사님 제자는 청와대 비서관, 뭐 전국 수석 이렇게 탁월하게 가는 제자들도
믿음으로 좋은 제자가 된 거고 그렇죠. 우리 집사님 뭐 네. 아드님이나 그 친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쩌면은 네. 정말 정말 교회에서 약간 네. 사탄 취급받던 네.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믿어주고 가르쳐졌을 때 네.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인생 있다는 역전이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이제 그런 분야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밑바닥에 알려주지 않은 곳에서 또 네. 섬기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네.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네. 인생을 누가 탁월히 더 쓰신다는 좋고 것이죠. 나쁘다고 그거는 차이는 저는 아니죠. 제 생각엔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잘 준비한다고 다 탁월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네, 다만 분명한 거는 잘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준비한 만큼 쓰임 받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잔소리 하라는데 잔소리 전에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부모들이 자식을 기다려줘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그냥 예수님도 다급하게 우리를 내 그렇죠. 자식이라, 오래 기다려주시는데. 내 자식이라 기다리지 네. 못하고 밀어붙이고 네, 네.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깊이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못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련회 때 가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왔다 그러면 네.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완전히 달라지기를. 성자가 되는 줄 알고 그렇죠. 맞아요. 그 맞아요. 수련회 후에 보는 시험은 반드시 성적이 막 오를 줄 알아요. 1등 할 줄 그렇죠. 알고. 그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바로 은혜를 일부러 그냥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네. 아무튼 이제 저희의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네. 바꾸면 바뀝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워낙 중요한 이야기라 네. 두 분 아니면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기도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 기도했을까? 뭐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렇죠. 뭐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그러네요. 네. 윤 선생님 어떻게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아, 어떠세요? 요즘 그 안 하던 기도라니까 네. 다크서클이 자꾸 내려와요. 지금 새벽마다 일어나고. 그 다크서클은 하나님의 그늘 같은데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지금 표현이. 여기까지 내려와도 되고 저희 네 분의 공통점이 저를 포함 우리 네 분의 공통점이 다크서클 왕자시라는 네, 진짜요. 네, 정말 진짜로 제가 지금. 다크서클. 네. 일반 연예인들은 이걸 뭐 화장으로 가릴 텐데 우리는 뭐 다크서클 자체가 은혜기 때문에 제가 오죽한 별명이 너구리예요, 너구리. 네. 이 다크서클 때문에. 네. 자, 자, 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뭐 애드립을 못 쳐주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너구리 부분은 너구리까지는. 기독교 TV에서 사용하기 그렇죠, 상당히 네. 어려운 그냥 용어라서 별명이 너구리라는 받아 것만. 쳐줄 수가 없습니다. 네, 너구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되고요. 네, 네. 그렇게 말고 계시고요. 네. 자, 기도. 자,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때 이런 기도는 좀 문제 있지 않을까. 네. 기도할 때 꼭 이런 사람이 있더라. 네. 우리가 봤던 집회 때나 네. 교회에서 보면 기도할 때 꼭 이런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자녀들, 부모들 재밌는 경우들 많아요. 어떤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친구 방해하는 친구들 방해하는 친구. 그런 거 있어.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따라하고 막 따라하고 막 저는 찌르고. 꼭 때리라 그래요. 그럴 때. 아, 걔를. 아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말고. 아, 그냥 때리라. 빡 이렇게 때리고 기도하고. 그게 서로를 위해 좋다고. 아니 진짜예요. 그게요. 예. 저는 딱 기준이 하나 있어요. 네. 같이 장난치고 웃던 친구들은 떠나지만 네. 같이 울던 친구만 남더라고. 이야. 같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친구여야 돼요. 어. 놀 때와 기도할 때와 내가 진지할 때를 구별 못하고 와서 방해하는 건 네. 떠나요. 그런 건 혹시 뭐 체험적으로 혹시 그럴 때 아이들 본 적이나 전 집회 가서 늘 그 얘기를 하죠. 네. 집회 가면 항상 있잖아요. 네, 왜냐면 항상 근데 있어요. 그렇게 방해하는 애들이요. 일부러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진지하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자기가 이거예요. 좀 네, 자기 어색하니까. 얘기예요. 네. 자기 얘기고 네. 화가 나기도 하고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방법은 때려라. 네, 일부러 이제 그러죠. 네. 걔 사귀지 마라. 아예 그냥 끊어라. 네가 걔를 인도할 수 있을 때 사귀고 지금 끊어라. 다른 시간에 장난치는 건 그래도 봐줄 수 있지만 네. 기도 시간에 내가 진지할 네. 때, 내가 기도해야 될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와서 건들거나. 그건 서로 손해다. 네. 그 저번에 제가 만났던 친구는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네. 휴지도 그렇게 들고 서 있는 이렇게 눈물 닦아주는 애들 그런 애들도 맞아야겠네요. 걔가 어떤 의미로 하는지 장난이겠죠? 봐야죠. 장난이면 그게 이제 장난으로. 네. 걔도 맞아야죠. 울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왜 울어? 이런 분위기. 미션 스쿨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심하지 않나요? 많죠. 이렇게 특별히 예배 그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걸 네. 볼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3개인데 눈 떠 보니까 많아져야 되는데 작아지고요. 네. 있어야 되는데 제일 핵심 반찬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이렇게 뭐 저기 없어지거나. 네. 그런 경우들 저는 그런 순결하고 이야기를 하죠. 한 번은 제가 직접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식판을 들고 앉았습니다. 그 앞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이 이름 말하면 다치겠죠. 네, 그 부장님이 실시간으로 그 부장님이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걸 즐기면서 평소도 좀 더 길게 되었죠. 눈을 뜨니까 다행히 없어지는 않았습니다. 부장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보호막 가운데서 순교는 안 하셨네요.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아주 시크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번호띠 지나치면 안 좋은 건데요. 놓고 맞죠.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기도도 적당하게 그리 하셔야지. 그래 목사님 그 기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밥도 씻고 국도 씻고 또 이렇게 내용물도 없어질 수도 있고. 좋아하시고 모르고. 그래 제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적합한 말씀을 주십시오. 근데 놀란 것은 하나님은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제 주변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뭐 쉬는 시간에 그냥 뭐 땡큐 뭐 이렇게 하고 뭐 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부장님 좋습니다. 근데요 기도가 멈추면 죽거든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도는 이 기도죠.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조용히 이제 섭취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집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렇게 약간의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목사님들이나 다 우리 또 집사님, 집회사님 가면 아이들 기도하는 걸 보면 진짜 정말 뭐 성적표 기적 일어나죠. 얼굴에 기적 일어나고요. 근데 그 가정이 또 완전히 달라질 것 그런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그 삶의 전체성 totality of life라고 하는데 내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기도의 처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우리 성소년들에게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방송용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언제 우려될지 아이들 압니다. 집회를 몇 번 참석해 보면 또 언제 또 소리를 외쳐야 될지 압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사실 그 기도가 잊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사실 그 아이들 중에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학생이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막 하고 한참을 했는데 끝나고 와서 안수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를 해놓고. 방금 전까지 방언 기도도 했고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아이들은 중얼중얼한 거죠. 근데 그 분위기 가운데서 혹시 이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기도 얘기 들으면서 꼭 하고 싶은 너무 지금 집회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저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렇게 예화를 많이 주세요. 정말 많이 주셔서 그걸 집회 때 하나님 딱 제 찬양에 맞게 하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희 회장님이 로또 복권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시겠죠. 당연히 뭐 재산이 2, 30억 있으면 한 번쯤 사볼까 이럴 수 있겠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 그게 그분이 진짜 껌값일지 몰라요. 근데 저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50년 넘게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27년은 정말 온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또 때로는 집회 뭐 목사님들도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자기 주신 마음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어떻게 하냐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기도를 기도라고 앉아서 눈 감고 예수님께로 마칩니다. 이걸 하는 경우가 한국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이 로또를 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너무 부유하고,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게 많고, 너무 많은데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거 성경에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 어른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 자식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성경 말씀 인용하죠.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의 인용을 너무 편협돼서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거 딱. 성적이 뒤면은 꼬리가 되는 거고 성적이 앞이면 머리가 된다고. 다 머리만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제가 듣긴 그랬어요. 그런 기준들. 그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자라는 거거든요. 내가 욕심으로 구한 걸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계속 하나님이 계신가까지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또 필요하지 않은 거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성령을 쫓아 기도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늘 삶에 너부러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기도가 때론 기도를 잘못하면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네요. 기도 제목 자체가 일단 잘못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원망은 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다 하나님께. 원망까지도 때론요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 사라지기 시작,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존재감까지.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 좀 냅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이번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개인적인 무슨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 이사 빨리 가게, 뭐 넓은 집가, 차 사게 이런 건 기도 제목이 될 거리가 아닌 거죠. 아니죠. 저는요. 이런 건 아예 기도 제목이 이게 근데 아이들이요 다 보고 배우잖아요. 그럼요. 다 배우고 배워요. 우리가 기도 제목 내면 거진다 그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게 기도할 제목이냐고요. 너희가 구할 것은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것들,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거 기도하지 마는 거예요. 하늘의 새도 먹이고 들의 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하는 게 하물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하고 해야 될 것들만 진짜로 한다면 거기서 응답을 받는 건데 다 되죠. 지금 사실상은 대한민국 많은 교회와 자녀들은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너무 많이 목숨을 이미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달라고. 이미 다 있는데. 그게 그냥 응답이 안 된 거로 끝나면 그건 오히려 안 돼. 반드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고 믿음이 상실되고 계속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잘하지가 않아요.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수능 시험 2주 앞두고 매주마다 기도를 보험용으로 쓰는 거죠. 기도를 자기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카드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남용 혹은 기도의 오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은 그것을 위한 기도하기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미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실 것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참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더 크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은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있는데 그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기도조차도 너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기를 시작해라. 그래서 이건 조금 범위 달라졌지만 저희 페이스북에서 제가 시잠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잠. 네. 시편으로 시작하고 잠언으로 잠근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뭐 때로는 뭐 노래로 시작하고 뭐 뉴스로 시작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시편의 말씀으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근데 하루를 마감할 때에 성경 말씀 많은 가운데서도 그 지혜로운 말씀들 그 말씀들로 내 하루를 이렇게 잠그고 그렇게 시작하자. 시작과 잠그는 목사님이 말하면 다 책이 되는 거야. 요것도 베스트셀러. 어쨌든 그걸 하면서 아까 기도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그 사람은 또 말씀 보고 또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그 사람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의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그 기도로 오늘 주에 나오지는 그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은
찬양 집회가 있는 곳에서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 집회 실황들을 제가 사진을 좀 우리 페이스북에 많이 올립니다. 네, 네. 또 이제 제가 가서 집회할 때 이런 광경들 좀 많이 올리고 네, 네. 그럼 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합니다. 네. 또 그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부르짖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은 그런 상황들이 정말로 내 영성을 이렇게 자극하고 네. 또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음성들이 나를 또 네, 기도하게 하는데 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은 곳 또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지지 않은 곳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곳에서 하는 것이 내 진짜 영성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어떤 집회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그 야전병원과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성의 은혜들을 우리가 긴급 수요를 받아서 네. 내가 다시 진짜 삶의 자리로 간다. 얼마 전에 영화 중에 그 월드 인베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걸 보면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셨군요. 저는 굉장한 인사했고. 그 저희 집사람은 맨날 싸우는 것밖에 없나는데 저는 굉장히 그 속에서 This is Christian이다. 네. 그 마지막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사와 한 분대가 네네네.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전세를 역전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네, 찾죠. 네. 그 전공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식탁이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먹고 쉬라고. 네. 그런데 물 한 잔 마시면인데 이제 그 전보가 날라오죠. 네. 지금 전투가 벌어졌다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군장을 발이 챙겨가지고 나갔죠. 실탄 이걸 네. 챙기면서 잃어버린 에리를 다시 찾으러 가자. 네. 그리고 딱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바로 우리 집회다. 그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지치고 또 부딪히고 또 상처받고 또 우리가 또 쏘아야 될 그런 그 실탄들을 다 허비하고 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렇죠. 승리를 네. 거두고 네. 다시 이제 집회장에 이미 뭐 옵니다. 한편의 설교가 또, 영화에서 쫙 나오네요. 이 교회에 오죠. 네.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네. 또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장전해서 그렇게 다시 장전해서 내 삶의 또 나가고. 자리에서 뭐 여러 시험의 유혹이나 또 아니면 또 이상한 동영상의 유혹이나 네. 또 아니면 이제 친구들 그런 좀 무욕할 때 네네. 기도의 능력을 그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내지 사실 않는가. 저희가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방송이 끝난 다음에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앉아서 그럼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물어보는 시간도 갖고 그럼요. 뭐 이미 알고 있지만 자녀의 기도 제목을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주입시킬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런 것들을 네. 좀 바꾸는 작업이 이번 시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님들과 그냥 네. 기도만 이렇게 제목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꾸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정말로, 생각을 해보자. 예, 맞게 점검을 하는 시간도 좀 필요한 기도 것 같아요. 제목을 나누면 네. 교제가 되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게 가족이요. 되고.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네. 가족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게 주제가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니까 네. 그럼 한번 우리가 선배 입장으로서 네. 기도 제목에 뭐 이런 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이런 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 제목 낼 때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뭐 나에게 뭘 주세요? 네. 뭐 해주세요? 이런 걸 다 제청이요. 빼고 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네. 하지 말고 네. 정말로 나라와 민족 또 아니면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을 넣어라. 네. 근데 예, 안 했는데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건 내 그냥 거를 안 그냥 하면. 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네.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제 음반이 이번에 새로 나온 음반이 난 네.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죠. 그 찬양 너무 주러 왔는데 내가 바꿔가고 네. 그럼요. 바꿔가고 네. 고쳐주러 왔다가 내가 치료받고요. 그리고 내가 날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다운됐습니다. 뭐 저를 회복시켜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찬양 사역 저는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회복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 위해서 그 영혼 위해서 달려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더라고요. 그럼요. 집회장에 이렇게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나 또 이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같이 참석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앞에 인도자들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은혜 받고 네네. 또 도전을 받고 그래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온 연수만큼 기도 제목이 많겠죠. 네, 그렇죠. 살아온 날들만큼 회개를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기도 좀 가지고 하는 게 참 좋은데 저는 이렇게 늘 그렇게 좀 요청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목회자나 아니면 선배들이나 이분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또 기도할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아는데 하지만 이 아이들 중에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네. 기도할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 네, 이게 네. 막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요. 한번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할 때에 앞에 있는 친구들이 자세를 고치면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그 아이들 이제 이미 기도할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휴지 닦아주는 친구, 또 이렇게 명찰 돌리는 친구, 그걸 1시간 동안 돌리는 친구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님 근데 그 친구들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근데 방법을 이걸 기도로 주여 이렇게 기도로.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사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뿌리는 눈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기도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진짜 해야 될 아이들.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도 선생님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면 끝이 나요. 선생님이 먼저 울어주면 울면 끝이 나요. 아이들도 같이 울고. 그거를 저는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기도의 마중물. 이렇게 펌퍼질을 할 때에 이렇게 먼저 한 바가지 물을 넣으면 막 쏟아지는 거죠. 지금 저희 둘은요 좋은 거를 제안한 거예요. 저는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지 말고 남을 위한 기도지 말고 목사님은 마중물을 먼저 뿌려라. 그렇게 할 때 그런 친구도 들었습니다. 진짜 아이가 별로 뭐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애인데 딱 보면 알죠. 근데 이 친구가 정말로 나중에 결단의 밤 할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불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하니까 첫날 뭐 기도에 별로 뭐 모르겠고 둘째 날도 좀 모르겠고 근데 셋째 날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막 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열심히 뛰고 찬양하지만 진짜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겉으로는 뛰고 찬양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그 순간 자기가 3박 4일 동안 들었던 그 모든 메시지가 한순간에 참 재밌게 들었고 뭐 아주 즐겁게 들었던 그 메시지가 순식간에 파노라처럼 확 지나가면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기적들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쓰시지만 이 순례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게 확 믿겨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이다. 저 친구들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 부류가 있는데 그 마음을 내게 주신다. 그러면서 그 영혼에서부터 이렇게 그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눈물들이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다는 친구가 이제 진짜 가슴에서 나오는 거죠. 시작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건 3박 4일 중에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의 기도를 더 정직하게. 집사님이 그럼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많은 집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 지금도 할 거고 그러면 가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지요?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꼭 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 수련회 가서 목사님 집회 한 몇백 분이 모이셨어요. 근데 목사님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웃으실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저는 미친놈인가? 너무 정적이 흘렀어요. 실은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우리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분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응답을 안 하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저는 우리가 엉망인데 벌을 안 받는 건 일이 잘 되는 건 사역이 잘 되는 건 그건 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내가 엉망이고 막 내 머리 내가 계산대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음반이 팔리고 막 사역자 입장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목회가 잘 되면 이건 저주죠. 절대 맞습니다. 축복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끌려가신다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끌려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맞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망가져버린 우리를 발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살아계신 거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도 내 친구는 2년이 걸리고 나는 10년째 갈 수도 있어요. 10년이 갔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알아요. 올해 10월에 기적이. 저는 기도의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끝까지. 사실 많은 후배들이 찬양 사역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1년, 2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이 얘기를 저는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찬양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개인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헌신은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교회랑 갈 때 월급을 정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정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부르는 이 수많은 찬양을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몇 천만 원 들여서 음반 내고 책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저작권료는 가수들이 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진짜. 그리고 그 생각까지 못 해봤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20년 쌓은 내공이 있는데도요, 어느 날 이제 예수 믿은 연예인 부르면 그냥 막 넘어져. 막 이런 괴리감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들이요, 그렇게 헌신돼 있잖아요. 이렇게 헌신돼 있고 노력하고 애쓰는 수고가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친구들이 4년 만에 포기했으면 5년 만에 얻은 이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네, 그럼요. 그 친구들이 9년 만에 포기했으면 내가 지금 10년 만에 누린 이 기쁨을 모르는. 27년을 했는데요. 두께를 25년 만에 끝내버린 친구는 지금 이 기쁨을 그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지금 사실 생각하면서 저도 지금 음반을 5장을 했어요. 5집 음반이군요. 네, 그러니까 음반을 4집을 하고 하나는 또 제가 첫 음반은 또 음반 유통회사가 부도 나왔고 내자마자 그냥 완전히 다 반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5장을 했는데 집사님 말씀하실 때 5장이면 얼마야 막 이러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전 이제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11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25년을 걸어가면서 그 기쁨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음반에 이런 돈 이런 거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래 맞아 하나님 주신 그 기쁨 1년 1년 더 갈수록의 그것 걸어가는 게 더 기대가 되네. 자, 열린 토크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사실은 대화를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이게 뭐 밤을 새서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를 이제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바꿔서 우리가 무언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 목사님들의 이야기처럼 마중물의 기도와 또한 기다리는 기도 시작도 중요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또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의 습관 바꿔서 우리 미래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한번 구호 한번 크게 외치고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오늘 두 번째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세상을 보게 되어 혹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닌지 달콤한 것이 좋아 자꾸만 밖을 본다면 세상 속으로 점점